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했던 사무엘하 19장 초반에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그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사적인 잘못된 감정만 남은 너무나 늦은 어리석은 사랑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의 행동은 사실은 인간됨을 넘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다윗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전쟁에서 이기고도 부하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조언인지 협박인지 이렇게 하시면 오늘 밤이 지나면 아무도 왕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순화돼서 성경은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왕이 오늘 밤에도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 이제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일어나 성문에 나가 백성과 군사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끝에 19장 8절 끝에 한 문장이 사실 첨가되어져 있는데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말미에 있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코멘트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흐름이 쭉 진행되다가 8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8절을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라고 뭔가 코멘트가 붙어 있어요. 요 문장 없어도 되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이게 붙어 있다는 건 무언가 성경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북쪽의 10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지파는 누구를 따랐어요? 압살롬을 따랐어요. 압살롬을 딱 따랐는데 이미 전쟁은 결판이 났죠. 압살롬은 죽었고 압살롬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과오를 뉘우치고 이게 전세가 기울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예전에 압살롬을 따랐던 과오를 이제 빨리 씻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10지파가 재빨리 움직이자 다윗은 오케이 하면 좋은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자기 측근들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사독과 아비야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다른 지파들이 나를 복귀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너희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뭐 하는 거니? 라고 보내죠.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앞세워서 자신의 복귀와 왕권과 권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좀 어리석은 생각들, 이 좀 편협하고 좁은 자기 지파를 통해서만 일하려는 이 다윗의 행동이 훗날 국가 전체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빌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을 따랐던 게 북쪽 10지파만은 아니었거든요. 유다 지파 안에서도 압살롬파와 다윗파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의 문제가 다윗에게 급하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의 지파고 자신의 왕권을 지지해줬던 지파니까. 그런데 너무 그 유다 지파의 한계, 유다 지파만의 문제로 국한되어 버린 것이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사예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를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 전체 문맥 안에서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마사는 압살롬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압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요압이 얼마나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10살. 자,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심 인물로 나오는 요압과 다윗은 왕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요압이 많아 보여요. 몇 살이나 많아 보여요? 권사님은 10살이시래요. 15살. 자, 근데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다윗에게 누나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루야라는 누나가 있었고 하나는 아비가일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8형제입니다. 8명의 형제라고 불러야 되나요? 남매. 그렇죠. 남매. 8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6명이 아들이고 2명이 딸이에요. 근데 다윗은 몇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고 스루야라는 누나가 더 나이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누나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치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다윗과 요압은. 근데 아마사는 누구냐면 큰 누나 스루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3명이 있었어요. 반면에 작은 누나 아비가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뭐예요? 이종 사촌이죠. 이모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요압은 일찌감치 다윗에게 군대 장관으로 뽑힌 걸로 볼 때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고 그 작은 이모의 아들이었던 아마사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마사를 데리고 군대 장관으로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압과 아마사가 나뉘어진 거.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나뉘어서 싸웠으니 나단의 예언, 그 칼이 가정에 또 가정을 넘어 가문에 그 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 비극이 예를 들면 다윗의 가정과 가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사를 어떻게 해요?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들, 내가 이렇게 아마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빨리 투항해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19장 14절에 보면 1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라고 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딱 세운, 그러니까 다윗에게 유다 지파를 포용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갈라졌던 그 분열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어요. 자, 그랬으면 유다 지파가 하나로 딱 분열이 합쳐졌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품는 데는 약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왕이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장 43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이 열 몫을 가지고 있었고 북지파가 유다는 2개의 몫밖에 없었는데도 왜 유다의 말이 강경하게 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유다를 제외한 10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렇게 순순히 따라서 갔으면 좋은데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편지를 보내 니네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손이 굉장히 안으로 굽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화근이 나서 바로 20장에 보면 세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또 일이 돼요. 또 그 반란을 제압하면서 갈수록 유다와 나머지 지파의 분열은 심해져 가고 이게 어느 때에 와서 솔로몬 때에 와서 극에 달하고 결국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솔로몬의 잘못도 아니고 르호보암의 잘못도 아니고 원래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윗의 잘못인 거예요. 품지 말았어야 할 아들은 어떻게든지 품고 자기 지파인 유다는 어떻게든지 그 분열을 봉합하려고 했지만 다른 지파에게까지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후반부로 이어가면서 다윗에게 보여지는 아쉬운 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요 19장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다윗은 사실은 다윗 삶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란 여러분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어때요? 가치관과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다윗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안에 그림자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 사무엘하 전체의 다윗을 통해서 봐야 할 실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주셨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림자는 2가지예요.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에 따라서 그림자는 달라지죠. 빛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림자는 크기도 달라져요.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그죠? 근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실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통해 실제를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의 면면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나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림자라고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희미해요. 누구를 향한 희미함이에요? 메시아를 향한 희미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 실제를 봐야 되는데 그 실제가 누굽니까? 그 실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윗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모두를 품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모두를 품고 모두를 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다윗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실제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그 실제를 한번 볼 때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품지 말아야 할 자기 아들은 품고 자기 지파는 품었지만 정작 품어야 할 이스라엘은 품지 못했던 다윗.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다윗이라는 그림자가 비춰지는 실제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텐데요. 6절의 연약, 8절의 죄인, 10절의 원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과연 이분이 누구냐? 아마 쳐져 있는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다일이 다 찾았어요? 좋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정말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혹시나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의 자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첫 번째,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과거에 그랬지,
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마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왜요?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긴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가슴 뛰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기쁨에 가슴 뛰었던 우리 김석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이 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기쁨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한숨 쉬는 그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한숨밖에 안 되는 또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기쁠 때는 너무 좋고 또 아닐 때는 또 너무 또 낙담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기에 그림자가 길게 들여질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짧고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절망과 슬픔이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누군가 품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바로 뒤에 보면 12장 6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은사는 뭐가 있어야 될까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은사에 뭐가 있습니까? 섬기는 자, 뭐가 있어야 섬길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 뭐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엄청난 일만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거,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하려고 할 때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 은사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그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의 완성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있는가? 여러분, 근육은 쓸수록 강해집니다. 운동은, 폐활량은요, 뛸수록 더 강해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이걸 드러내서 계속해서 쓸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의 수고와 역사가 있을 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운동은 할수록, 근육은 더 쓸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그림자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빛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먼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윗의 연약함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그림자와 같은 그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데 제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에게. 전화가 가끔 오면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인사도 안 해요, 서로. 이 정도로 제가 싫어했는데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전화를. 그리고 그 카톡을 주고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카톡에 이렇게 웃음 표시는 안 하고 그냥 딱 이름만, 그리고 딱 해야 될 메시지만, 이게 저에게 진짜 놀라운 제 삶의 변화입니다. 이런 목사라고 다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저도 진짜 징그럽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톡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고 물결 표시를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품는 거 어려워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요. 특별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품는다? 마음에 생각한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니라 실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림자를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깨닫고 내가 오늘 하루 내 안에 그분을 실제로 모시면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삶.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누군가를 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신앙이 여전히 내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나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라도 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전화라도 받자, 그래, 문자라도 보내자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이 동의가 되시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한 명 한 명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노력하고 수고하며 그 사람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가르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있는 것처럼 오늘 두훈이가 묵상하며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온전히 섬겨갈 수 있는 귀한 하늘나그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 기억에 머무는 다윗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가르쳤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다윗과 완전히 다른,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어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베풀고 이 삶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윗이 목적지로 우리 삶의 골이 아니라 다윗을 넘어